닮아야 될지 안 닮아야 될지 헷갈리는 사람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을 찾으신 분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해 이 말씀이 은혜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좋은 면도 있지만 나쁜 면이 있어요. 저한테도 저 모습은 참 괜찮아 라는 모습이 혹시 보일 수도 있지만 에이 저건 아니지 이런 모습이 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건, 성숙해져 간다는 건 닮기 싫은 모습의 부분은 점점 줄어들어가고 닮고 싶은 모습이 점점 커져가는 거, 그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일생에 나이가 들어갈수록 닮기 싫은 모습이 점점 커진다거나 그대로 유지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타락하게 되어 있거든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되어서 닮고 싶어지는 모습이 커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 닮은 모습이 점점 커지는 믿음의 계기,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태어날 때부터 좀 특별했던 사람이죠. 그의 아버지는 다윗, 그의 어머니는 밧세바, 유부남, 유부녀예요. 근데 두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된 거죠. 다윗이라는 사람은 맨 땅에 헤딩하던 아주 힘든 세월을 보내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왕은 되었지만 지지 기반이 너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 노릇을 잘하려다 보니까 지지 기반을 확보해야 돼서 어떤 돈 많은 사람들과 그 가정의 딸이 결혼을 하게 되고, 이 결혼 정책이라고 그래요. 정치적으로 힘이 좀 있는 사람들, 그 집 딸과 또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인은 여럿이 있지만 사랑하는 여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아기 낳고 살아가던 어느 날 밧세바라는 여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유부녀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힘을 이용해서 그 밧세바의 남편을 죽이고 둘이 같이 살면서 아기를 낳았어요. 자, 이게 그 당시의 문화로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힘 있는 사람이 모든 걸 가지던 강자 독식의 시대니까. 근데 세상 기준으로는 괜찮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죽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죽이셔요. 애가 아프니까 다윗이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매달리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죽이십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냉정하시거든요. 걔가 죽어야 네 영혼이 바로 서는 거야. 하나님이 인정사정 없이 애를 죽이신 다음에 다윗이 크게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아닌 건 아닌 거구나. 그래서 그 뒤로 겸손해지고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의 모습이 또 기특해 보이셔가지고 내가 뭔가 하나 그래도 선물을 줘야 되겠다 싶어서 선물로 주신 게 솔로몬이에요. 이미 밧세바는 남편이 죽었고 다윗은 또 왕. 그래서 그렇게 결혼해서 낳은 아들 솔로몬. 자, 이 솔로몬이 태어나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얘기가 사무엘하 12장에 나옵니다. 자, 읽어보실까요?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첫 번째 아들이 죽었으니까 그 아들을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누가 이름을 지었느냐면 다윗이 솔로몬이라고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솔로몬을 사랑하사 25절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축하하시면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하나님께서 회개한 다윗에게 주시는 사랑의 선물이 솔로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은 정치적인 힘은 없었어요. 그 당시에 다윗의 왕권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치 볼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음 왕은 누가 돼야 되지 싶을 때 그 당시에 가장 유력했던 사람은 아도니아라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큰 부잣집 딸이었는데 다윗과 그 부잣집 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도니아. 물론 다윗의 아들이긴 하지만 다윗이 그렇게 마음이 가던 아들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제일 유력하니까 아마 다음 왕이 될 거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자기가 돈이 많으니까 자기 사병 50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 당시에 50명의 병사들을 데리고 다닐 정도면 굉장한 재력가들이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 세력이 있다 보니까 그 당시에 다윗 밑에서 일하던 군사 지도자들, 정계 인사들, 뭐 경제계 꽉 잡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도니아 곁에 쫙 모여들어가지고 다음번 왕은 아도니아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요즘으로 말하면 대선 지지도 뭐 후보 해보면 뭐 9대1 정도로 아도니아가 압승을 거둘 만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엉뚱하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걱정이 태산이에요. 지지 기반이 너무 약해. 이거 내가 어떻게 왕 노릇을 하지?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답을 못 얻어도 결국 솔로몬이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하나님만 나를 도와주시려고 그러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1,000번제, 양 1,000마리를 끌고 가서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하루 열심히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야, 넌 어쩐 일이냐? 너네 아버지 다윗도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너 도대체 무슨 소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와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는 거냐?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어린아이라 출입구도 못 찾을 만큼 경험도 없고 세상 돌아가는 물정도 모르는데 재판할 일은 늘어나고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면 제가 한번 하나님의 능력 힘입어서 해보고 싶습니다. 자, 열왕기상 3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해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지혜를 구한 거죠.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딱 맞았어요. 하나님도 지혜를 주시려고 했는데 솔로몬이 그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뭐라고 그러세요? 야, 다른 것들은 와가지고 밤낮 돈 달라고 그런다. 다른 것들은 와가지고 밤낮 집 몸뚱아리 튼튼하게 해달라고 그런다. 다른 것들은 와가지고 원수의 생명을 멸해달라고 그러는데 너는 어떻게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지혜를 달라고 그러냐. 1+5의 축복.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이 감동을 하셔가지고 지혜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 사람, 그게 솔로몬이에요.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이 됐고 초기에 솔로몬은 너무 잘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이 얼마나 마음에 들었는지 수미칼 다 가져 넘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다른 아들, 다른 부인들 다 지켜두고 솔로몬만 부릅니다. 자, 열왕기상 2장 1절. 다윗은 죽을 날이 가까워지자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야 할 길로 간다. 너는 훌륭하고 용감한 지도자가 되어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잘 지켜라. 그분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고 율법에 복종하며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하여라. 모세 율법에 적힌 것을 지켜라. 그렇게 하면 너는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다윗 왕이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까지 다 했어요. 자, 지혜가 많았죠. 그런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뭐 지혜하면 솔로몬 다 떠올리는데 다윗 왕이 어느 날,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다윗 왕이 어느 날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도취하고 교만하지 않도록, 또 너무 속상한 날 절망하지 않도록 내가 매일마다 어떤 문장, 어떤 단어 하나를 떠올리면서 나를 다스리고 싶은데, 그래서 반지 만드는 세공업자를 불러다가 반지를 하나 만들어줘. 여기다가 내가 그 글귀를 새겨가지고 이걸로 보면서 나를 다스리게. 그랬더니 반지 만드는 사람이 머리가 안 돌아가가지고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니까 솔로몬 찾아가잖아요. 솔로몬한테 왕자님, 아버지가 이런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글귀에 새길까요? 그때 솔로몬이 했던 유명한 말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주 유명한 문장인데 솔로몬이 한 말이에요. 렌터 윌슨 스미스라는 사람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고 하는 글귀를 가지고 시를 썼는데 이렇게 썼어요. 큰 슬픔이 거센 강물처럼 내 삶에 밀려와 마음의 평화를 산산조각내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 눈에서 영원히 앗아갈 때면
내 마음에 대고 말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행운이 너에게 미소 짓고 하루하루가 환희와 기쁨으로 가득 차 근심 걱정 없는 날들이 스쳐갈 때면 세속의 기쁨에 젖어 안식하지 않도록 이 말을 깊이 생각하고 가슴에 품어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솔로몬이 한 유명한 말이죠. 열왕기상 10장 23절, 솔로몬은 이 세상에 어떤 왕보다 재산이 많았으며 뛰어난 지혜를 갖고 있었습니다. 모든 세상의 백성들이 솔로몬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해마다 선물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금이나 은으로 만든 물건들과 옷과 무기와 향료와 말과 노새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솔로몬은 전차와 말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전차 1400대와 전차를 모는 사람 12000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그들을 전차를 두는 성과 예루살렘에 두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있는 동안 예루살렘에서는 은이 돌처럼 흔했습니다. 그리고 백향목은 언덕에서 자라는 뽕나무처럼 흔했습니다.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지혜와 어마어마한 부를 누린 걸 단적으로 표현하죠. 솔로몬은 성전을 지은 것으로도 유명하고 잠언 전도서를 솔로몬이 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2번씩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뵙습니다. 은혜도 많이 받았어요. 자, 여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솔로몬을 아주 싫어합니다. 2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솔로몬을 절대 닮아서는 안 되는 이유. 우리 딸이 아이를 낳은 후에 아이의 이름에 솔로몬을 뜻하는 솔자를 하나, 다솔 이런 걸 넣겠다고 해서 당장 때려치라고 그랬어요. 네가 솔로몬이 어떤 나쁜 놈인지 몰라서 그러지 그거 닮으면 큰일 나. 절대 닮으면 안 돼. 왜 그러느냐. 첫 번째 이유가 있다면 솔로몬의 일생에 감사가 없어요. 다 받았잖아요. 왕이 될 수 없는데 왕이 됐잖아요. 자, 감사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교만해지는 거 아세요? 감사가 사라지면 다 내가 한 것 같아. 그리고 감사를 해도 형식적이야. 의무감에서 11조를 드릴 때 의무감에서 드리는 사람이 있고 감격스러워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추수감사 예물을 드릴 때 감사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도 있지만 형식적으로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일생에 하나님이 감동하실 만한 감격이 점점 사라져갑니다. 그에게 교만이라고 하는 마귀가 씨를 심은 거죠. 교만의 씨가 점점 자라면서 다 내가 한 것 같아. 그래도 나는 이 정도는 누려도 될 것 같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이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만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자녀들이 자라가는 동안에 어렸을 때는 엄마 말을 잘 들어요. 그럴 때 어느 순간부터 엄마 말이 우스워지기 시작했을 때는 그래도 불순종이 시작하고 엄마의 모든 소리가 잔소리가 되기 시작할 때쯤이면 교만이 시작된 거예요. 내가 컸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거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멈춰야 되는데 솔로몬이 이걸 못 멈춥니다. 살아가다 보면 약속할 수 있잖아요. 이 약속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되지만 약속을 어기는 사람들은 교만해집니다. 작은 약속, 큰 약속, 시간 약속 하나, 엄마와 한 약속 하나, 이 약속이 안 지켜지잖아요. 그러면 이미 그 안에는 마귀가 씨를 뿌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약속을 잘 어기는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같이 망하게 되어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서 여러 가지 계명을 주십니다. 왕이 되었을 때 너는 이렇게 살아라. 왕들에게 주시는 계명이 있어요. 솔로몬이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하니까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니까 아버지 다윗의 유언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자, 예를 들어서 왕이 되었을 때 너희는 절대로 군사력을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말을 많이 사오려고 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께서 너의 국경을 지켜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을 의지해. 왕이 된 후에 권력과 돈을 이용해서 여자를 많이 두지 마. 그 여자들이 내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빼앗아가. 너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해. 너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해. 자, 이거 세 가지예요. 첫째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말씀은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고, 여자들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그 여자들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으니까 너 그런 짓 하지 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겨. 이거 우리가 생각할 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자, 성경 읽어보시면 역대하 1장 16절, 솔로몬은 또 이집트와 길리기아에서 말을 수입했는데 솔로몬의 무역업자들이 길리기아에서 말을 사서 이스라엘로 가져왔습니다. 열왕기상 4장 26절,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고 마병이 12,000명. 쭉 보면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의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좋아하셨을까요? 이게 그렇게 어려울까? 처음에 돈이 없을 때는 별로 부담이 없는데 돈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이걸 지키고 싶어. 그러다 보면 자꾸 교만이 싹트고 죄가 늘어나게 된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점점 줄어들어가요. 자, 두 번째, 아주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열왕기상 11장 1절이라고 누가 그랬어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 왕은 다른 여러 나라 여자들을 좋아했습니다. 솔로몬은 파라오의 딸을 좋아했을 뿐만 아니라 모압 여자, 암몬 여자, 에돔 여자, 시돈 여자, 헷 여자도 좋아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뭐가 있어서 그래서 열 여자 싫다는 남자가 없다고, 이 솔로몬이에요. 근데 이 여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아갔어요. 자, 5절, 솔로몬은 시돈 백성의 여신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역겨운 신인 밀곰에게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지 말라는 짓을 하기 시작했을 때가 교만이 시작된 거예요. 감사가 잊어져 갔어요. 하나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는데 이걸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이런 솔로몬 아주 싫어요. 처음에는 부모님들이 다 해주신 것 같지만 나중에는 나 스스로 한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할 때 불순종이 시작이 되고 교만이 싹틉니다. 자, 엄마가 아들에게 야, 너 담배 피워? 이러는 엄마 없어. 담배 피지 마라, 술 먹지 마라. 근데 자꾸 무시하게 돼요. 이게 교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거기에다가 자꾸 펌프질을 해댑니다. 그러면 죄가 점점 커져요. 왜 처음부터 안 돼?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지. 여기까지가 안 됩니다. 죄라는 건 여기까지가 안 돼. 처음에 이 선을 넘어가면 절제력을 잃게 돼요. 우리나라 10대, 20대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자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됐겠지만 불순종이 처음에 아주 작게 시작할 때 여기에서 끝을 못 내놓으면 결국은 그렇게 되죠. 10대 범죄율이라는 게 있어요. 10대 범죄율. 보통 죄를 짓고 뭐 어마어마한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이 다 나이가 뭐 40 넘고 50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10대들의 범죄율이 대한민국이 상당히 높아요. 부모님들에게서부터 벗어나고 싶은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 거죠. 이 아이들이 20대가 되어서 오늘의 뉴스에 10대들이 뭐 청부 살인하고, 이 상상을 초월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교만이 처음 싹 텄을 때 이거를 끊어내지 못한 거죠. 솔로몬 점점 교만해져 갑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알고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교만해지고 나중에는 아주 형편없이 됩니다. 나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 사는 방법은 유산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신앙을 물려주는 거예요. 믿음을 대물림해 줄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큰 교회 부목사님이셨었는데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그 교회는
참 특별한 일이 있대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재산을 정리한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산의 대부분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린대요. 자녀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드리게 되니까 속상하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 믿음을 대물림하고 재산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서 그 교회가 그 예물을 가지고 선교와 구제에 힘을 쓴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지 너 주라고 주신 게 아니야. 여러분 이만한 믿음을 가진 부모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인생이 망가져요. 저는 솔로몬에게서 절대로 닮고 싶지 않은 게 이 감사 없는 생활이에요. 자원하는 감사가 없어요. 자발적으로 이거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이런 고백이 솔로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솔로몬에게서 절대 배우고 싶지 않은 게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예요. 솔로몬은 지혜로웠습니다. 돈도 엄청 많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내가 행복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빼앗았어요. 내 행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다. 나는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었을지 모르지만 내가 그 돈을 버는 과정에 억울한 사람이 많으면 속상한 사람이 많아지면 그건 하나님의 축복 아니에요. 내 행복을 위해서 누군가를 불행하게 하는 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성경에 나와 있는 아주 기본적인 말씀인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중요한데 이 과정에 누군가 불행해지는 건 아무도 원치 않습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행복을 위해서 이웃의 행복을 짓밟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 좋아하지 않으세요. 이거 지혜롭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올해 초에 아주 많이 팔린 소설책 한 권 있습니다. 완전한 행복이라는 소설책인데 정유정이라고 하는 분이 쓴 소설이에요. 아주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어떤 젊은 여자가 행복하고 싶었어요. 완전하게 행복하고 싶어서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좋은 대학에 갔어요. 멋있는 사람 만나서 결혼도 했고 딸도 낳았습니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서 행복해야 되니까 아버지가 조그마한 회사 사장님인데 그 회사를 물려받고 싶었어요. 근데 언니가 있어. 언니가 불행해져야 내가 행복할 것 같아. 이 회사를 자기 이름으로 바꾸어 놓는 과정에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아버지를 죽게 한 거예요. 행복하게 결혼 생활 잘 할 줄 알았는데 남편하고 사이가 점점 멀어집니다. 남편의 존재 자체가 나의 불행의 시작이야. 내가 행복하려니까 저 남편이 없어져야 돼.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남편을 죽입니다. 완전 범죄. 깨끗하게 죽었어요. 그리고 내가 행복하기 위하여 다른 남자를 또 만났어요. 아들 하나 있는 남자인데 그 남자와 결혼해서 재혼을 해가지고 또 잘 삽니다. 어느 날 그 남자가 데려온 사내 아이 때문에 내가 불행해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사내 아이를 죽이게 됩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 주변의 여러 사람을 죽이기 시작한 거죠. 결국 나중에는 언니도 죽이려고 하고 남편도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본인이 죽어요. 자, 이 완전한 행복이라는 소설의 결말을 작가는 이렇게 냅니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을 추구한다. 그것은 인간의 본능이며 삶의 목적이 되기도 한다. 다만 늘 기억해야 한다. 우리에겐 행복할 권리와 타인의 행복에 대한 책임이 함께 있다는 것을. 참 마음에 와닿아요. 내가 행복할 권리가 있지만 동시에 그 사람을 불행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인들이 너무 행복해지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남편들이 불행해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내 행복을 위해서 배우자를 불행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 또 남편이 행복하겠다고 배우자를 불행하게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어느 날 생각해 보면 나 행복하자고
부모님들을 너무 마음 아프게 한 순간들이 많습니다. 또 못된 부모들은 나 행복하자고 자녀들의 앞길을 막은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부모가 돼가지고 자녀에게 좋은 모습을 못 보여준 거죠. 왜? 내가 행복해야 되니까, 내가 편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망가지고 자녀들의 미래가 없어진 거죠. 자, 이웃사랑이냐? 아니죠. 솔로몬의 문제가 어디 있느냐면 그 많은 지혜와 돈을 가지고 자기 행복을 위해서 백성들을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자,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없나? 나 좋자고 하나님이 근심하신 적은 없으신가? 이런 생각을 솔로몬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사랑 없는 지혜, 사랑 없는 물질, 사랑 없는 의무에 가까운 헌신,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제가 목사로 살면서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가 나한테 강요하는 게 내가 싫어요. 자유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사는 게 참 힘듭니다. 목사가 돼서 교인들에게 어떤 강요하는 건 좋지 않다. 늘 이 생각을 합니다. 새벽 기도하면 좋지만 이제는 강요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를 짓는데 장로님들은 1억, 권사님들은 5천만 원, 집사님들은 2천만 원 헌금해야 된다고 주보에 광고를 내요. 제가 살면서 그런 짓 안 해본 게 너무 감사해요. 집사라고 그래서 추수감사 예물을 100만 원 이상 해야 된다? 내가 자원하는 마음이 없는데 이거 하나님이 받으실까? 자원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의외로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목사가 돼서 저는 이게 안 돼요. 왜? 교회가 좋자고 교인들이 불행해지는 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셔요. 교회 건물보다 중요한 게 교인들의 삶이잖아요. 대장동 이야기를 요즘에 뉴스 덜어보면 나오는데 문득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그 일을 통해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좋겠지만 자기들이 돈 버는 과정에 땅을 빼앗긴 사람들, 보상을 제대로 못 받은 사람들은 참 억울하겠다.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자, 세금이 점점 늘어난다고 그러잖아요. 지난주에도 뉴스를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55조 7천억이 더 거쳤다고, 세금이. 물론 저는 세금 많이 안 내니까. 그래서 어떤 세금이 늘어난다고 제가 찾아봤어요.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이런 게 막 늘어나서 55조 7천억을 더 걷었대요. 저는 하나도 낸 거 없어. 증권 안 하니까 증권거래세 냈을 리 없고, 양도한 게 없으니까 양도소득세 없었고, 법인 아니니까 법인세도 안 냈고. 근데 저 같은 사람은 괜찮지만 이걸 낸 사람들은 너무 속상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래도 갑자기 야, 왜 이렇게 사람들이 불만이 많나? 세금을 너무 많이 내나? 55조 원이면 어느 정도 되지? 궁금해서 따져봤어요. 여러분, 10,000원짜리 하나가 몇 그램인 줄 아세요? 난 이런 게 궁금해. 10,000원, 하도 많아서 안 세보셨죠? 없는 사람은 그게 얼마나 되나 좀 저울에 달아보신 적 있어요? 10,000원을 저울에 달면 전자저울에서 1g이 나옵니다. 0. 몇에서 1g 사이가 나와요. 자, 그러면 계산하시게 1g이야. 그러면 10,000원짜리가 1g이면 1,000만 원이면 얼마? 몇 그램? 10g. 계산이 안 되세요? 1억 원이면 몇 그램쯤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세요? 1억 원을 10,000원짜리로 모아보니까 10kg이 나옵니다. 1억 원 10,000원짜리로 들어보셨어요? 난 들어봤어요. 1억 원 10,000원짜리로 1억 원 들으면요 묵직해요. 쌀 10kg 들은 거 무게가 똑같은 거. 1억 원이 그 정도거든요. 100억이 되면요 10,000원짜리로 100억이면 1톤. 우리 이내장 권사님 타고 다니시는 1톤 트럭 꽉 채워야 그게 100억이야 100억. 1조가 되려면요 1,000톤입니다. 1,000톤. 상상이 되세요? 자, 100톤 100톤. 1톤 트럭 100대가 있어야 1조예요, 그게.
55조, 상상도 못할 돈이에요. 이 짓을 누가 한 거냐면 솔로몬이 한 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솔로몬이 이제 죽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까 백성들이 다 르호보암에게 찾아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게 오늘 여러분 읽으신 성경 본문이에요. 역대하 10장 4절 읽어보실까요?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세금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세금만 낸 게 아니라 중노동도 시켜서 시킨 고역과 힘든 노동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솔로몬 때문에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행복했고 왕자는 행복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걸 쉬운 성경,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임금님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셨습니다. 이제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메우신 중노동과 그가 우리에게 지으신 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 주십시오. 내가 자원한 거 아니야. 그냥 너무 사는 게 부담스럽고 뺏기는 게 싫었고 짐지는 게 싫었어. 그렇지만 임금은 행복했어. 그는 지혜도 많았고 돈도 많았어. 어마어마했어. 그게 우리에게는 불행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마음에 늘 결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 행복하자고 누군가를 서운하게 하지는 말자. 나는 좋아.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거나 나를 위해서 일하면서 힘들어? 그럼 하지 마. 자원하는 것이라면 괜찮아. 근데 나 행복하자고 남을 불행하게 하는 거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가는 거야. 나만 편하면 되니까. 은혜 받은 솔로몬은 누리려고 했지 나누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축복받은 솔로몬은 쌓아두려고 했지 나누질 않았어요. 그래서 죄인이 돼요. 내가 상처받지 않았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며 살았습니다. 내 자존심을 세우고 나를 드러내려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며 살았어요. 내 말 한마디에 아파한 사람들, 내 행동 하나에 씨 없는 사람들 너무 많았던 거죠. 자녀가 되어 살면서 나 때문에 불행해지는 부모님을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 부모가 되어 살면서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녀들을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 내 행복을 위해서 배우자들을 너무 힘들게 한 적은 없나? 이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참 돈도 많았어요. 참 지혜도 있었어요. 그랬으면 뭐해? 하나님이 싫어하셨어요. 왜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그의 말씀을 지켰을 거고 이웃을 사랑했으면 그들을 행복하게 해줬을 텐데 나 행복하자고 남 불행하게 만들고 나 좋자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한 사람 그게 솔로몬입니다. 자, 이 솔로몬의 후예들 오늘이 우리 주변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에 적어도 감사하지 않으니까 이런 사람이 돼요.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면 이런 사람 될 수가 없습니다. 감사 자체가 없으니까 자꾸 이게 되풀이 되는 거야.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 솔로몬에게서 얻을 수 있게 되는 이 중요한 교훈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적어도 교만해지지 말자. 그리고 나 좋자고 남 불행하게 만들지는 말자. 그 사람이 배우자일 수도 부모님일 수도 자녀일 수도 교인일 수도 있지만 나 행복하자고 남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들은 되지 말자. 여러분 살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행동으로 드러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점점 교만해져가는 나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도 우습고 부모님 말씀도 우습고 내가 중심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음을 알아. 내 행복을 위하여 남을 불행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조금 손해볼 줄 아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사랑의 은사가 많아지기를 합니다. 사랑의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할 거 많은 세상에 원망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작은 일에도 크게 감사하면서 이 감사를 채워주시는 분들에게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461